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많은 이가 듣고는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세,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노예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르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 없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서 특히 신약성경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메시지들 중에서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로 믿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어도, 또 그 사람이 아무리 심각한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심지어 마귀에 들렸다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다가간 모든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당사자는 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당사자의 친구들이 큰 믿음을 갖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갔다면, 또 그 큰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던 그 사람도 친구들의 믿음 덕분에 기적을 체험하게도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믿음을 갖고 다가가서 그분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대기만 하더라도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는 기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셨죠. 당신을 직접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옷자락에 내가 이렇게 손만 대더라도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또 한 가지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 믿음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 내가 너를 고쳐줄 수 있느냐고 믿느냐? 예, 주님 믿습니다. 그죠? 이런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다가가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못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아무런 기적도 일으키실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오늘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그 병행 구절, 같은 구절, 마테오 복음의 내용을 보면 마테오 복음은 이 마르코 복음이 전하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았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이 마테오 복음과 오늘 복음 말씀에 준해서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싶었지만 일으킬 수가 없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을까요? 오늘 복음의 나자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했던 말을 보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을까? 저런 지혜를 어디서 받았을까? 그의 손에서 저런 기적들이 일어나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앞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착각들을 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면 내 믿음이 커질 것이다.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복음이 알려주고 있죠. 그럼 왜 기적까지 봤는데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 자, 오늘 복음은 이렇게 전합니다. 저 사람은 목수로서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 요새, 유다, 시몬과 형제간이 아닌가?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은 공부를 해서 얼마든지 내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공부를 통해서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미사에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도 없고 생길 수도 없습니다.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피정을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굉장히 커지게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라는 이 지식은 가끔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도움도 주지만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지식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드는지도 그런 힘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죠. 예전에 제가 유학 가기 전에 저희 집안 식구들이 한번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큰아버지들이 다 냉담하고 있었고 작은아버지도 냉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카가 신부님이잖아요. 그죠? 가족들 다 모였는데 가가지고선 제가 이제 큰아버지 한 분한테 얘기했어요. 큰아버지, 내가 옛날에 들어보니까 큰아버지 예전에 교리교사도 했었고 신부님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하는데 왜 요즘 성당 안 다니셔요? 조카가 신부님이니까 나한테 고해성사 보시고 성당 다니셨으면 좋겠다고. 그 소리를 들었던 작은아버지가 옆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저한테? 가족들 모였을 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랑 종교 이야기야 하면서 두 번 다시 성당 얘기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럼 어떡합니까?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를 잘 알고 있으니까, 조카니까 신부님으로 안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도 저를 통해서 하시려는 일들이 더 이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이 경험과 지식들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게 방해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경험과 지식을 던져버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10년 동안 성당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 믿음이 크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많은 교육을 받았고 성경 필사를 막 10번이고 20번이고 했다고 해서 내 믿음이 크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지금 이 순간 그 말씀에 믿음을 두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묵주기도를 50단을 했고 100단을 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익숙함, 잘 안다는 지식,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믿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미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미사가 끝나고 나가는 순간에
또 집에 돌아갔을 때 오늘 주님께서 미사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굉장히 오랜 시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 입으로 내뱉었던 기도말 안에 어떤 말씀이 담겨 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모르고 기도만 했다면,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하느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하느님을 잘 믿고 있는 신앙인은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익숙함과 또 선입견, 내가 잘 안다는 그런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더욱 신중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됐을수록 더더욱 내가 더 내 마음을 하느님 말씀으로 향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우리들의 삶 안에서도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숙제 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익숙함, 잘 안다는 선입견, 하느님에 대해서 잘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지식들, 그런 거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루하루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믿음을 둬서 그 믿음과 함께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인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 숙제입니다. 아무런 기적도 일으킬 수 없었다. 아멘.